최근에는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유튜브, 또 넷플릭스, 틱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걸 이제 검색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많이 얻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시드니를 방문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정보를 찾는데 유튜브에 시드니 여행 정보 이렇게 검색을 하니 수많은 최근 정보들을 다양하게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이제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살아있는 정보들을 이제 공유해서 그들은 수익을 얻고 또 저와 같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컨텐츠를 시청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나 또는 SNS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만 얻는 것은 아니죠. 단순히 컨텐츠 소비자로 나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어떤 주제가 화두였던 것 같아요. 당신은 컨텐츠 생산자입니까? 아니면 컨텐츠 소비자입니까? 이제 컨텐츠 생산자가 돼야지 컨텐츠 소비자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현대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시간, 내 비용을 들여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은 끊임없이 컨텐츠를 생산해내야 되는 생산자입니다. 매주 7편의 이 설교를 생산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제 안에 쌓여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쌓여있지 않으면 뭔가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오랜 경험과 묵상이 축적되어서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안에 축적된 뭔가가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내가 필요할 때 꺼내어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꾸준히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가요? 우리 청년부에게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에게 나누었던 내용이 메모의 습관, 저의 어떤 메모와 기록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때 기록에 미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인지 그때부터 저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까먹지 않으리라, 다 기록하리라, 다 메모에 남기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매 시간 단위로 그리고 제가 보는 거,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 항상 있었던 일들을 제 노트에 계속해서 메모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끄적이고 기록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꺼내 보기도 하고 또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컨텐츠 소비자에서 컨텐츠 생산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메모로 나의 경험을 기록에 남기는 것, 이것을 추천합니다. 뭐든 좋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든지 또 취미 생활을 하든지 하다못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을 메모하고 기록에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언젠가는 그런 어떤 나의 기록들이 내가 메모했던 것들이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되거나 또는 그러한 어떤 기록들이 모여서 또 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 기록은 제 인생에서 제 살아온 인생이 남긴 하나의 값진 보물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물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이제 보물이라고 해석한 헬라어 단어가 테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쌓다, 축적하다,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란 뭐냐? 버리지 못하는 것, 너무 소중해서 내가 보관하고 싶은 것,
이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년간 기록했던 그 메모들, 기록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쌓아두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굉장히 보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고대 근동에는 예전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이 당시에는 은행이나 전당포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은행이나 전당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수기로 기록을 한다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거나 또 사람이 그 맡은 사람이 발뺌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물을 은행에 맡기거나 어떤 전당포에 맡기기보다는 땅에 묻어두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도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다 아시죠?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화나 보물을 밭에 감추어 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보물을 밭에 감추었는데 남의 밭에 감추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 밭에 감추었는데 그 보물을 언제 감추었는지 뭘 감추는지도 까마득히 잊은 채 그 밭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간간히 일어났겠죠. 요즘 같으면은 내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사놓았던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발견했어요. 그러면 대박이죠, 그죠? 이거는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내 명의로 내가 사놓은 거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땅에 묻어둔 보물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되면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또 녹이 생겨서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의 보물이 있는데 이것을 땅에 쌓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금이나 은은 이 땅에 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을 수는 없습니다. 금과 음이 무거워서 하늘에 쌓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금이나 은 이와 같은 물질은 그 물질 자체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땅에 보관할 수 있지 하늘에는 쌓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있고요. 또 애초에 하늘에만 쌓을 수 있는 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물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 기록물이 보물이지만 여러분들 손에 가면은 그건 쓰레기나 다름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돈이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돈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 이런 것들이 더 값진 보물로 여겨지겠죠. 보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땅에 쌓을 수 있는 것을 자기의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땅에 쌓으면서 살아간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을 자기의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땅에 쌓을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가치, 이게 가장 자신에게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땅에 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또는 뭐 인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땅에 쌓으며 살아가는 것들이죠. 땅의 것 중에 제일 값비싼 보물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요? 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도 있죠. 참고로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가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는 말로 이제 비유해서 빗대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늘, 하늘 나라 이런 말을 쓰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이죠. 뭐였습니까? 구제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금식에 관한 말씀.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쌓을 수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구제하는 것,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돕고,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또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 이것들이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쌓는 보물이든 하늘에 쌓는 보물이든 그 보물을 얻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땅에 쌓을 수 있는 재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투자를 한다든지. 근데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제와 기도요, 금식.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치 이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쓸 것을 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많은 보물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도요, 또 우리가 쌓아야 되는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땅에 쌓는 보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싸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 나로부터 열매로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22절, 23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보는 눈이 맑으면 그 온몸이 밝을 것이다. 반대로 눈이 흐릿하고 바라보는 것이 흐리멍텅하고 잘 보지 못하면 그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이 맑고 깨끗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맑고 깨끗한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어둡고 더럽고 침침한 것, 그것들을 내가 보게 되면 나에게서 나오는 그 결과물도 어둡고 칙칙하고 더러운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느냐가 나의 존재가 어떻게 빚어지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입교한 친구들, 우리 입교한 친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내 의지로 믿음 생활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둡고 침침하고 음란한 것을 내 안에 인풋시키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그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반대로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내 안에 인풋시키면 나에게서 나오는 내 인생의 결과물도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들이 나올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맑고 깨끗한 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의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 그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제요, 기도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도 쌓아두고 싶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에도 보물을 쌓고 싶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물 쌓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도 보물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충족되고 또 뭔가 쌓여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또 남들 돕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 그리고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 그런데요, 한 사람이 두 종류의 보물을 모두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보물은 한 곳에만 저장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6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땅에 쌓는 보물이든 하늘에 쌓는 보물이든 사실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는 보물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한 자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한 자리에는 동시에 땅과 하늘의 보물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동쪽과 서쪽이 함께 거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땅에 속한 보물이든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보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가질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전심만 있지 반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만몬이냐,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중간이나 양다리 걸치는 그 중간 단계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25절 말씀부터는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시면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저는 이게 처음에는 전혀 다른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음번에는 이제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염려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반신반의의 상태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닐 때, 반신반의할 때, 반은 믿는데 반은 의심될 때, 그때 우리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것을 너희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이 너희의 유일한 보물로 여기면 너가 보물로 여기지 않았던 이 땅에서의 너가 필요한 것들까지도 내가 채워줄게.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이루어질지,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따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쓸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냐. 이사야 43장 4절 함께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같은 존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를 줘도 바꾸지 않을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봐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구제요, 기도요, 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은밀하게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물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마음에 있는 그 한 자리를 나에게 내어주지 않겠니? 나에게 있어서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과 같은 존재야. 나는 내 마음에 너를 두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었잖아. 나를 너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겨줄 수는 없겠니? 라고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맘몬이냐, 여호와냐 나 자신이냐, 이 물음에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 인생의 보물을, 내 삶의 유일한 보물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찬양은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가사나 멜로디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굉장히 심플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돌직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자리, 동시에 두 가지를 담을 수 없는 그 내 마음의 한자리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 그 주님 위하여 내 마음의 한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앉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가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물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원합니다. 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오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